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38일 차입니다. 오늘은 침묵이 죄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빌라도의 이 신문을 받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넘겨지는 그 과정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6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죄인이 아닌 걸 알지만 나는 아무 책임 없으니 난 더 이상 아무 관여를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침묵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았던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님은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내게 넘겨준 자, 그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 근데 내가 거기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그냥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텐데 나는 그냥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무책임하게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뭘 해도 우리 공동체는 어차피 그냥 공동체는 나빠질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도 아무리 도와줘도 이 사람의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잠시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침묵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 자의 죄, 주님은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다라면 그 진리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의 어떠한 문제와 아픔이 보인다면, 그것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그냥 방관했니? 네가 알고 있는데도 침묵했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에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이 지식인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 신앙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전사님, 우리 두 분은 어떠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사님 어떠세요? 또 침묵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의 신앙은 늘 우리가 시인하고 또 고백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을 늘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시고 또 원하시는데, 또 빌라도처럼 우리가 뭐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시인하지 않고 또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교회 부모님이 사역하실 때 기억을 해보면 여러 가지 뭐 오해도 생기고 또 이런 갈등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좀 어떤 안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명 같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랬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때 다른 그 집사님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말이 많아지고 일이 커지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 다른 분들에게 뭔가 이제 상황이 자기가 괜히 또 뭐라고 했다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도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상처가 되고 속상하잖아요. 주님도 주님 앞에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좀 그런 마음을 느끼시지 않을까 오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나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고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의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자신 있게 시인하지 못하는 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이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과 또 굉장히 닮은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좀 주님을 인정하고 또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또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네, 왜 침묵을 할까 빌라도가 그래서 좀 침묵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조금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나라를 잘 통치하려고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온한 삶을 지키고 싶은 것, 그 평안함을 유지하고 싶은 것,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이 잘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 평화로운 그 호수에 돌을 던지고 싶지 않은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에겐 더 크지 않았을까? 우리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사회적인 위치에 아까 목사님 말씀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될 때는 내가 뭔가 거기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좀 공부하고 내가 했던 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 삶을 살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목표가 변질되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냥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싶은 것, 그냥 내가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에 자꾸 나의 뭔가 생각들이 계속해서 쏠리게 되면서 나중엔 진실에 침묵하게 되고 뭔가 시끄러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빌라도에게도 침묵을 하게끔 만들었었던 모습이 아닌가.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목사님 우리도 다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준비하고 맨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내가 아픈 자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막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서 막 공부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모습들 안에서 그런 무섭게도 피하고 싶고 안정된 삶을 요청하고 싶고 그 안에 이렇게 거주하고 싶은 우리 안에 욕망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사실 옛날에도 저도 참 부끄러운 건데 이 학부 때도 제일 피하고 제가 과목들을 막 들으면은 이렇게 분야별로 듣잖아요. 제가 제일 피하고 제일 안 듣는 이제 그게 실전신학. 저는 그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많이 힘들었고 뭔가 내가 움직여야 하고 뭔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정말로 약자나 이런 것에 돌아보고 말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엔 내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진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마음이 사실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공부하고 아는 뭐 그런 이제 뭐 성경 신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막 관심도 많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실천 신학이라든지 내가 어디서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미뤘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부르시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점차 좀 안정되고 편안하고 뭔가 여기 괜히 얽혀가지고 피곤해지는 상황들을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오늘도 그때도 졸업할 때도 나 진짜 실전시간 한科目들었나 그랬거든요. 딱 최소만 들었는데 좀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부족함이 계속 있구나. 이 빌라도가 사실 진짜 나구나. 행동하지 않는 그 안에 침묵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게 계속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저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좀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또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침묵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변할까?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뀔까? 공동체가 변화가 있을까? 나 하나 뭐 한다 그래서 그냥 좀 조용히 편안하게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하든 안 하든 세상은 그렇게 될 거니까 라는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와 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주시는 날마다 메시지, 그것들에 여러분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침묵하거나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의 진실을, 이 사람의 의로움을 내가 도와주고 증언해줘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그에게 도움의 또 증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침묵하지 않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 그것에 따르는 책임을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